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소리의 속도나 빛의 속도보다 빠를 것 같죠. 소리 속도 음속은 초속 343m입니다. 빛의 속도는 광속으로 초속 30만 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속도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가늠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자꾸만 지연이 됩니다. 이단자들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말에는 현혹되고 재림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는 베드로의 증거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빠르다거나 늦다고 말하는 게 합당치 않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시속 4km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도를 맞추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속도는 보통 걸음으로 시속 4m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니까 결국 하나님의 속도는 인간의 속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속도는 시속 4km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광야 인생을 통과한 후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시속 4km. 바로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광야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모래로 가득하고 발자국을 남겨도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는 것이 광야예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 게 광야입니다. 게다가 초행길이라 방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광야에는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맹수가 나타날지 강도가 나타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은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 앞에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밤낮으로 항상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셨고, 밤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불빛이 나타나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환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일종의 야광강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가시적인 증표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현상은 그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이적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며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도하심은 광야 생활 초기부터 이미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백성과 함께 성막을 건축합니다. 완공일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낮으로 성막 위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성막이 정지할 때는 그 주위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머물렀어요. 그 광경을 모사한 말씀이 민수기 9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성막은 일종의 텐트인데 사람이 거주하는 텐트가 아니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건물 성전을 대처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의 전신인 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가시적인 상징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의 배려, 물론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시고 현재하시는 분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나기 위해 성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위에 임재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가 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시브리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시속 4km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무한한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우리를 맞춰 주셨던 거죠. 마치 발을 맞추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천천히 가거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때로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신속히 따라가는 게 좋은 경우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좋았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이 생각은 어리석고 부질이 없는 것이죠. 요즘 빌딩 숲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고 거치장스러워 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광야의 내비게이션으로 아주 구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식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인생길을 인도받을 수 없어요. 다행히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통해서 일반 내비게이션보다 더 편리하고 더 좋은 방식의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즉 성탄절, 성육신 그 모습으로 33년가량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떠나가지만 그 대신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져요. 광야의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 이하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체는 신호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 신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이 등불처럼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더불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육신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인생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세 종류가 뭐냐? 첫째는 돈이요, 두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죽기 직전까지 함께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덤까지 따라가서 추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 무덤을 넘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상에서 천국까지, 게다가 친절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면서 시속 4km로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친구,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감리교의 장설자 존 웨슬러가 임종할 때 남긴 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결과 18세기 영국과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생애를 살아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형편없는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갔지만 실패하고 2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런던으로 돌아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임재함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고 외치면서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4번 내지 5번, 평생 42,000번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각처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가운데 매년 12,800km, 평생 40만 km의 거리를 거닐면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존 웨슬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혹시 인생길에 우회하거나 느리게 간다고 싶어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빠르다고 느낄 때도 있고 너무 느리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는 최대한 맞춤이다라는 거예요. 빠른 것 같아도 시속 4km이고 느린 것 같아도 시속 4km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잘못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황당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자동차 운전자가 구글 지도를 보고 달려갔는데 다리가 끊어진 것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은 3명이었습니다. 세상을 믿고 따라가면 이런 실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좋은 길만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멸망길이라는 거죠. 인생이 잘못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누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걸까요? 내가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수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과신은 교만이요 무지의 극치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유명한 이야기.
골드러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서로 먼저 그 가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부에서 서부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인간의 개수로는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이 먼저 도착한 것 같았지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의를 지킨 사람들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먼저 도착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주일도 안 지키고 빨리빨리 가다가 무리한 사람들은 중간에 지치고 병들고 오히려 나중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인생 사는 게 자기 계산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최고의 우선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위하시는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지중해 해변길을 이야기해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직선길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정반대 길로 가셔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들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 길은 남동쪽 시내 광야 쪽입니다.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와 마주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아닙니다. 빙빙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돌아가는 길, 먼 길, 고달픈 길,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블레셋과 마주치면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 느리게 우회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느리게 가라고 하셔서 우리 인생을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보십시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고위 관리 출신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의 해석도로 술 맡던 관원장이 추록하면서 요셉을 꺼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까맣게 잃어버려요. 인간력의 섭섭함이죠. 그런데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이리약 총리로 추대받게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죠. 일찍 추록해 봤자 별 볼 일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2년 후에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년 전 노벨상 수상자로 꼽혔다가 아쉽게 불발로 끝인 한국 사람 서울대 현택환 석자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대학생 시절 CCC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생활하십니다. 그분 역시 광야 인생일지라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박사 과정 중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마치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찌르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풀리기 시작을 했고 박사 학위도 받고 서울대 교수로 임명도 받아요. 흥미로운 것은 유학 초기에는 논문을 못 쓰고 뒤늦게 논문에 집중하며 썼는데 그게 주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하기 직전 3년간 쓴 논문만 제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노 10억 분지 1m 단위 세계 최고의 과학자인데 전공을 나노로 바꾼 것도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맛을 알기에 제자들과 매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고람대오 모임을 가지면서 그는 교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때로는 우위하고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광야 통가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에 맞추시는 시속 4km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려움이 독살이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전갈이 모든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서 시속 4km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말씀 안에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